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주보에는 1장 1절로 나와있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좀.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요, 메리 마스크마스로 이제.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지난밤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했던 크리스마스 이브, 즉 성탄 전야 중에 정말 가장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00년간 맞이한 성탄 전야 중에 가장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당에는 성탄 전야의 축하가 있었고, 6.25 전쟁 중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성탄을 준비했는데, 군사정권 하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성탄 전야의 그 축제를 가졌는데, 어젯밤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어느 교회도 어느 예배당에도 성탄을 준비하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예수의 오심을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울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고요한 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거룩한 밤을 보냈는지는 각자의 영성의 깊이에 따라 달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세주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상의 왕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최초의 로마의 황제로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 중에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이렇게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내란을 다 끝내고 로마 제국을 통일하여서 확장했으며 전 지중해 전역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의 기틀을 세운 황제가 바로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구세주, 즉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신처럼 떠받쳤죠. 그는 구세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왕이 가져오는 평화는 바로 더 많은 세금과 힘을 통해서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앞부분에 보면 아우구스토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모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인구조사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통치 아래 있었고
유대인들은 각자의 출생지로 가서 인구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바로 다윗의 다윗의 출생지였던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야 했습니다. 로마가 여자에게는 세금을 걷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같이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집을 떠난 것이죠. 요셉의 고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그의 조상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당시 요셉이 살던 나사렛과 베들레헴과는 약 12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죠. 여기서 대전 정도 되겠죠. 대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자동차로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귀를 타거나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출산을 앞둔 아내를 데리고 여행하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 아구스트의 칙령을 위해서 호적을 하러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왕인 아우구스토는 자신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우구스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머물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 그들이 머물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들 올라와 있었으니까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축들을 키우는 마을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당시의 마을관은 지금도 그렇지만 더럽고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것이죠. 출산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남편이 도왔을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는 로마에 있는 황제 화론 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시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심지어 베들레헴 사람들조차도 반기지 않는 이름 없는 마을관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탄생들을 천사들은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구세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궁과 베들레헴은 조용했습니다. 아마 어제처럼 그렇게 조용했겠죠. 하지만 하늘의 왕궁에서는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구주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주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알려진 것이 아니고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는요, 시므온과 같은 의롭고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을 들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84세의 과부로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시몬을 찾아가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안나를 찾아가지도 아니하였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 저들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주님은, 천사는 찾아가서 준하신 소식을 알리시는 겁니다. 8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왜 천사들이 구주 탄생을 기다리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닌 안식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밖에서 밤샘을 하는 목자들에게 찾아간 것일까요? 천사들은 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을 알려준 것일까요? 당시 목자는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은요, 피역공, 그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목자들, 이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목자 그러면 양을 지키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계급적 구조로 보면 가장 하층. 왜냐하면 피역공들은요, 동물을 잡아야만 가죽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 이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상으로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목자들이 하는 일 또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일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이 모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워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목자는 증인으로 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잖아요. 피역공도 있어야 되고 목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지만 사람들 속에서는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사람들. 누군가는 가죽을 가공해야 되고, 누군가는 양을 길러야 되고, 누군가는 택시를 몰아야 되고,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누군가는 정말로 화력발전소에 야간 순찰을 돌아야 되고, 이 정말로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층민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놓고 마치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죠. 율법의 근원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사회의 취약계층들을 죄인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오늘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가장 큰 공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반응에도 놀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고 있던 목자에게 천사의 등장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목자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할 이들, 메시아의 탄생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들, 성탄의 소식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며 전할 수 있는 이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죠.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가장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이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장례식 나갔을 때 같이 울어주는 친구도 진정한 친구지만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인간은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못 살아.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심이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나심이 진정으로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장 하층민, 가장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네들이었습니다.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런 사람들에서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권세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통일 얘기 많이 하지만요, 부자가 되면요, 야, 우리 통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통일해야 되나? 야, 저 통일하면 북한에 있는 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냐할까?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서 점점 젊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핵무기의 위협만 없다면, 저것들이 공격만 안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적인 비참한 그리고 영적인 가난에서 울부짖는 이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탄의 기쁨을 감격하며 가장 크게 전할 일이 바로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선택을 받은 목자들은 희망의 전령이었고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네들이 이 하층민들 속에서 주님의 탄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임을 아는 우리는 바로 희망의 전령 그리고 희망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희망의 말씀이 되고 희망의 전령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모든 세상을 이스라엘이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만유의 왕이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온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는 구주가 나셨다는 증거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아기는 여러분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 대단한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기가 표적이에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에 쌓여 놓인 아기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 그런데 천사가 그 아기가 만유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멸시 가운데 살던 목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졌는데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이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으면 그 아기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징표를 보고도 거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제시하는 징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유에 놓인 아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선 구유는요, 말의 먹이통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톨릭에서 성탄이 다가오면요, 구유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그 구유를 만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이 캐톨릭에는요, 캐톨릭 상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캐톨릭 전례집에 보니까
구유를 만드는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죠. 요셉이 들어가야 되고, 마리아가 들어가야 되고, 아기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구간인 것을 드러내는 소와 말과 나귀와 목자, 이것들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구유는 말의 모기통인데 왜 소를 등장시키냐고 물으면 소와 말이 다 들어가니까 그걸 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왜 말만 들어가야지 소도 들어가냐 이렇게 물으면 이사야 1장 3절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과 소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유에다가 그걸 넣는다고 얘기합니다. 교부 오리게니스는요 누가복음 강해에서 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는 정결한 동물이고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주인의 구유를 알지 못하지만 부정한 이방인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소와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이 여기 나귀가 구유 안에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유 장식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 장식은요 구유 장식이 시작된 거는 어스냐예요. 평화의 기도를 드렸던 프란시스코가 수사로 있을 때 프란시스코가 그걸 장식함으로 시작한 그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장식용으로 쓰지만 그네들은 그거를 구유경배를 해요. 구유경배.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빕니다. 네?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구유 장식을 해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의 모기통을 여물통이라 하고 구유의 모기통은 구유는 말의 모기통이죠. 근데 그래서 여물통이 아니고 구유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이방인을 위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 말의 모기통인 구유의 누인 아기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무력함의. 세상의 그리스도를 능력의 상징으로 보고 그 능력의 상징인 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무력함의 상징인 아기로 오신 것이죠. 로마인들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부르는 황제 아구스트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가 가져온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은 로마 제국에서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막강한 힘을 가지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평화는 그런 힘에 의한 정치적인 힘, 그런 그 정치로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고 아우구스트처럼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섬김을 통해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가져올 그리스도의 평화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짐승의 밥이 들어갈 말의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 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로 오신 겁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압제 아래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배층들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아기와 같은 모습이죠. 주님은 무능력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무능력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세상에서 참 평화를 이룰 메시아는 강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약함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말의 먹이통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말의 먹이통인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은 내 사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시며 먹이로 당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짐승 같은 사람에게 뜯어먹힐 것을 아시고 구유에 누이신 거죠. 짐승으로 변해 있는 이 사람들,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하려고들은 정의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먹이로 내놓으신 겁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먹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구유에 누인 아기의 예수님의 무력함보다 십자가에서 더욱 그 무력함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무력함의 극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상을 깨닫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강한 힘에 의한, 능력에 의한 그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무기력한 나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토록 무력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부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가는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력함입니다. 무력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과 부활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유에 놓인 아기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집과 부자지만 자식이 없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한 집은 지금 비록 먹거리가 부족하고 입성이 좀 변변치 못하지만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그 집은 희망이 있는 집이죠. 그죠? 그러나 부자는 무엇을 합니까? 미래가 없는데, 가능성이 닫혀버렸는데, 아기는요, 희망의 상징입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아이들이 골목에 막 빨빨빨 뛰어놀아. 그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희망의 상징.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놀이터는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 학원 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밖에 안 나니까 하나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사라지면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희망. 여러분, 아기는 무궁무진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는 400여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네들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세월입니다. 400여 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얼마나 실망이 많았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좌절될 때, 실현되려고 믿은 일이 실패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망감은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실망이 반복되면, 그리고 실망이 깊어지면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절망은 희망이 사라진 캄캄한 상태, 캄캄한 가슴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영원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희망은 위로부터 가장 낮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희망은 절망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절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희망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은 영원한 희망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업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이 힘들어서,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영원한 희망이요, 영원한 가능성입니다. 오늘 그 구유에 누인 아이는 우리의 희망의 가능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희망의 가능성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주님, 내 속에 내 이 절망된 상황,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칙칙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 희망을 찾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만 나오면 다 될 것 같죠? 치료제만 개발되면 다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변형을 일으키는 거야. 이 잡으려고 갔더니 이게 싹 바뀌는 거야. 그럼 또 그거에 따른 또 백신을 이러면 코로나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능성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미국의 유명 병원의 의사인 나이지리아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 여성은 나이지리아 출신인데 미국에 와서 의사가 된 여인이에요. 이 여성은 나이지리아어로는 매우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름이 특이해서 그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이 나이지리아어로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름을 얻게 된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조부모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둘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도 그 자신의 부모님들은 너무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따로 나와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자 그들은 몇 년 동안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을 가야 돼요. 나이지리아 그 가족 공동체, 너희 결혼했으니까 너희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고 내쫓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녀의 어머니가 이 의사, 이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 아기를 안고는 몇 년 만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죠. 엄마 아버지는 딸과 사이가 데려온 그 아이를 안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녀인 자신을 안으면서 부모의 잘못을 용서했답니다.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생겼던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지게 되었대요. 부모는 다시 그 가족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기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분노가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뜻을 가진 나이지리아어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여의사의 이름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는 아기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시는 아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화해로 바꾸기 위한 아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주동을 치닫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나락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될 때 주님이 오시면 나를 일으켜 세워 희망의 곳으로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삶의 역전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 나신 표적으로 강보에 쌓인 아기를 표적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먼저는요, 구유에 누인 아기는 무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래서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마는 무력한 인생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는 또한 우리의 무력함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표징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부수시고 이 땅의 저주와 분노가 사라지게 할 그럴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그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는 것은 우리 속에 평화의 씨앗이 오셨기 때문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이 정말로 이 인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과 자기를 보여주는 그것을 따랐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보여준 희망, 그 희망을 성취하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주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하는 분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또한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저주와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평화의 씨가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슴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